누가 얼굴을 보며 마주했습니까?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이것이 신앙의 스텝 넘버 원, 101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하신 대로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셔서 내 아론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전하라, 행하게 하라는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성막을 질 때도 출애굽기에 보면 모든 식양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 성경은 잔소리 같지만 그 내용이 꼭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모세는 그대로 그것을 행하였더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론도 자기 자식 둘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제작하신 그대로 지금 이 수송아지 얼마나 큽니까? 사람이 한 2배 정도 크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피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7번 뿌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국가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래로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여기 나오죠. AD 70년 40년 동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제비 뽑는 그 속죄절의 절기 중에 꼭 오른쪽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가 나옵니다. 이 제비가 딱 둘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진에 보여드리죠. 제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비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제비 두 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두 개가 딱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론 대제사장이 이걸 딱 가지고 염소 2마리 앞에서 이제 그걸 제일 먼저 오른손을 딱 해가지고 딱 듭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꼭 오른손에 잡힌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딱 걸립니다. 그러면 그 오른쪽에 있는 염소는 그 화제로 됩니다. 번제로 됩니다. 그리고 왼쪽 아사살은 저 무인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염소를 취하여 지금 제비법 때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래서 이 두 마리 염소를 딱 두고 난 뒤에 지금 대제사장이 오른쪽에 손을 들고 있죠. 이게 여호와를 위하여 이게 오른쪽에 딱 걸린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9절에 보니까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속죄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10절에 보면은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그 아사셀을 광야로 보내지니라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자료는 우리가 2번 예루살렘에 가는데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제3성전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레바이 하인 리치먼 그분이 소장이신데 우리가 거기서 다 자료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제3성전 연구소 제일 세미나를 우리가 했고요. 그때 집중적으로 이것을 다루진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용키푸어 날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한 그때 소개하지 못한 사진까지 다 집어넣었습니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무슨 옷을 흰 옷을 입었죠?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제물이 따라옵니다. 제물은 두 염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지금 갑니다. 가가지고 이 아사셀 이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은 스트롱 성부사전에 5799번입니다. 넘버는 아사셀 이건 희생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는 장면이 여기에 제3성전 연구소에 이렇게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딱 뽑아가지고 여기는 여호와를 위하여 오른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오른손에 딱 쥐고 지금 이 오른쪽 영혼은 여호와를 위한 제물이고 이것은 아사셀을 위한 제물이다. 그래서 그 앞에서 성전에서 쫙 이 길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그 제비를 그 오른쪽에 있는 염소의 볼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빨간 리본을 염소의 뿔 사이에 답니다. 그런데 이 빨간 리본은 뭘 의미하냐면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오늘 찬송을 그렇게 불렀죠. 주홍같이 붉은지라도 흰눈같이 희게하다. 이게 전부 성경에 나온.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 찬송을 왜 좋아하냐면은 그래도 1700년대 1800년대 이 성경 그 찬송가를 쓰신 분들은 전부 성경을 사랑하는 겁니다. 때가 아무도 못 들어. 그래서 그 성경 자체 하나하나가 전부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 이 주홍같이 붉은 죄가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말인데 거기에 바탕을 두고 그 뿔에다가 빨간 리본을 답니다. 그러면 기적적으로 그 빨간 리본이 흰눈같이 휘어지는 역사들이 매년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속죄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절은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중에 터나 구약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부 신약까지 전부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은 전부 토라의 말씀으로 전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스트럭션,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명을 하냐면은 이 속죄절은요 메시아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드리는 장면이에요. 이 세마포를 입고 정결한 그 내용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토라 박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약의 내용이 이 토라입니다. 토라. 그 교회론을 이야기할 적에도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25절부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한 하나님의 신부들이 주님 앞에 바쳐지는 장면을 우리는 이 속죄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흠과 티가 많죠. 이런 것들은 다 언제 처리되냐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것들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광야 생활을 통과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기적, 병 낫는 것, 축복받는 것, 그저 홍해수에서만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은 홍해수를 건너게 하는 출애굽 사건은 처음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처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그러니까 긴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근데 기적만 보고는 신앙이 유지할 수가 없죠. 광야에 가서 물 없는 곳에서 정말 목말라 하다가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물을 먹을 수도 있고 받아먹고 하는 이 자신이 이것을 이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지시하셔서 양을 잡아가지고 문 설주와 문 임방 좌우에 피를 바르라. 그럼 내가 살리라. 그걸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수를 건너고 난부터는 자기가 광야사를 통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것이 처리가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하여 말씀 토라를 통하여 양육을 시킵니다. 양육. 그래서 하이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이런 것들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예수님 앞에 드리는 이 장면을 우리는 속죄절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염소 중에 첫째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며 또 다른 염소는 이 아사셀을 위한 것인데 이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돼서 의의 향기로 여호와 앞에